과거에 어느 앞 못 보는 사람이 밤만 되면 자기의 집 앞에 환한 등불을 내다 걸곤 했습니다. 그의 집은 시장 어귀의 한 귀퉁이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늘 그 시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저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밤만 되면 저렇게 환한 등불을 내다가 집 밖에 내어 건단 말인가. 누구도 물어볼 용기를 갖지 못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의 곁에 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앞을 보지 못하시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밤마다 환한 등불을 집 앞에 그렇게 내어다 거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대답은 나는 어차피 낮이나 밤이나 못 보지만 어두운 밤거리에 내 집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행여라도 어두움에 거치는 돌에 넘어질까 싶어서 내 집이 밤이 찾아오면 이렇게 불을 밝히곤 하노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남의 유익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접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내용과 더불어서 긴 말씀으로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고린도 도시가 안고 있는 우상숭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상숭배의 소굴과 같았던 그 고린도 도시의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 제물, 이것이 시장에 통용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더러 있지만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 먹기 전에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개종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의 가정에 찾아 들어가서 더불어 앉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를 함께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그게 그냥 음식인데, 먹을거리인데 괜찮다라고 먹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도 우리나라가 잊을만 하면 혐오식품의 문제, 먹어도 되느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양론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이 첫 편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인데 이것을 신학의 문제로, 또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씨름했던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긴 말씀 속에서 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펼쳐보시면, 10장을 펼쳐가지고 계실 텐데 고린도전서 8장을 펼쳐보시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에 다시 돌아와서 앞부분에 다 읽지 못한 20절부터 몇 절을 좀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몇 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을 심각하게 다루면서 길게 교훈한 많은 교훈 중에 우리가 요절처럼 기억하는 고린도전서의 유명한 요절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면 무슨 거국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거창한 어떤 주제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명제가 워낙 대단하니까 우리는 어떤 일,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런 거국적이고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를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 문제를 질서 있게 신앙적으로 가르치려 했던 그런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지내시고 오늘 밤을 지내시면 내일 새벽부터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직장으로, 사업으로, 상업으로 뭔가 소득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는 이유는 더러는 이 주일날도 일에 매여 있고 교대 근무의 현장에 매여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쩌면 거국적인 문제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적인 분쟁의 그 바탕도 결국은 다 경제적인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기업, 내 가족.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침략도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시죠? 몇 해 전에 사드 배치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왜 우리가 반대하는데 사드를 배치하느냐 해서 중국이 일체에 그 쏟아져 들어오던, 날마다 인산이 내려 쏟아져 들어오던 중국인 한국 관광객의 중국 출국을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명동거리에 발 디딜 틈이 없고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엄청난 명동 시장거리, 상업거리에 썰렁한 기운이 오래 계속됐습니다. 제주도 관광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피해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일어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하는 어떤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더러가 아니라 일체,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뭔가? 지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주제에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은 소극적인 교훈이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교훈이 적극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소극적인 교훈과 적극적인 가르침을 다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뭔가? 고린도전서 10장의 30절에 보면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 먹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로 비방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비방받으면 안 된다. 32절에 보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있어서 서로 비방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런 덕을 세우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강조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또 다른 번역입니다. 새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에는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에는 거치는 돌이 되지 마세요. 세모적에는 거친 돌이 되지 마세요.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아시죠? 걸림돌과 디딤돌. 예? 디딤돌, 징검다리는 디딤돌이죠. 디딤돌은 좋은 것이지만 거치는 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든 형제간에든 집안의 가족들 중에 세상에 나아가서 문 밖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행실을 해야지, 말과 행실을 해야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죠. 맞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치는 생각, 거치는 말, 거치는 행실을 할 때가 없지 않다는 거지요. 며칠 전에 요즘 연말이라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서 우리 교정선교회 모임에 가느라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준비해서 시내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MBC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양희은 씨 아시죠? 양희은 씨가 날마다 그 아침 시간에 진행하는 생방송입니다. 어느 시청자가 보낸 30대의 젊은 두 아들을 키우는 주부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독합니다. 제가 잘 옮겨보려고 적어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넌 내가 처음 보던 날부터 첫인상이 아니었어. 넌 30대 애가 그게 몸매가 뭐냐. 내 두 손자는 내 아들 닮아서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아. 너는 남편 잘 만났는 줄 알아. 도대체 너는 잘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게 시어머니가 날마다 쏟아놓는 독설이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함께 사는 시어머니든 따로 사는 시어머니든 피가 마르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먹는 문제 가지고 거치는 자 되지 마세요.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그 정도라면 나는 평생이라도 고기 안 먹겠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 사역자가 떠납니다마는 우리 곁에 와서 몇 년 섬기다 떠난 사역자에게 제가 배웅하며 물었어요. 우리 교회 어땠어? 그 젊은 30대 사역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사랑교회 은근히 텃세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교회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무슨 텃세야. 50년 100년 된 교회도 아니고 무슨 텃세가 있단 말이야.
목사님은 모르시죠. 제가 낯설은 사람으로 와서 지내는 동안에 텃세를 많이 느꼈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로 말하면 텃세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예를 들까요? 이 교회를 어떻게 줬는데, 이 교회 질 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될 줄 알아? 이런 식의 생각이 스쳐 지나기라도 한다면 그 생각이 거치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이 거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상대방을 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40여 년 나란 밖에 교회를 섬겨보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대했는데 그것이 교회를 허물어져 가게 하고 병들어 가게 하고 거칠게 대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였던 것을 미처 모른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거기 보면 끝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밑줄 쳐 보십시오. 다 같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있어.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읽는 사람 있어. 나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 있어. 나처럼 충성하는 사람 있어. 교회가 절기가 바뀔 때마다 이 수고 누가 다 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내 자랑 드러내는 것이 자기 지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해야 덕을 세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음식을 준비할 때에도 요즘 삼식이로 사는 분들이 없겠지만 가족의 음식 하나를 준비할 때도 사랑이 담긴 음식, 그것이 국한 그릇이든 나물 하나이든 사랑을 담은 음식과 귀찮은 존재로 대하는 음식을 대하는 손끝의 맛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일을 사랑으로 하면 덕이 있다.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잘난 것으로 하면 교만하게 되고 만다. 야곱의 형에서는 언약의 자손이지만 언약에서 벗어난 거치는 자로 끝났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거치는 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과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은 나이 20에 대단한 지혜의 왕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나중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한 거치는 자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 거치는 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술 취하지 마세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이런 말을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냐면 에베소 교회는 술 취한 교인도 많았고 더러운 말하는 교인도 많았고 심지어는 교인들끼리 도둑질하는 교인도 있었고 분내는 교인들도 적지 않은 문제투성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훈한 겁니다. 거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편지에 보면 4장 2절에 서로 다투고 마음이 나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집사. 한 여집사의 이름은 유오디아이고 한 여집사의 이름은 순두개입니다. 이 유집사와 순집사가 이 빌립보 교회의 양대 축입니다. 항상 앙숙입니다. 일이란 일은 다 하면서 분규는 다 일으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이걸 듣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다. 제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해라.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14절에 세공업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하여 바울이 저가 내게 해를 많이 끼치고 떠났으니 디모데야 너도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사업가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를 가지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를 끼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알렉산더를 혹시 만나거든 조심해라. 이 사람 조심할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거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명제이지만 그 삶의 실천의 실제는 아주 자세한 것입니다. 우선 거치는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속회에서든 부서에서든 기관에서든 직장에서든 윗사람에 대하여 동료에 대하여 아랫사람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든 친정에 대해서든 처갓집에 대해서든 시댁에 대해서든 거치지 않는 자로 살고자 하는 태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 한마디, 전화상의 몇 가지 대화들, 문자로 남기는 주고받는 카톡의 문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거치는 자로 대하면 다 화근이 되고 맙니다. 이 소극적인 행동 강령, 이것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자로 나아가기 전에 지켜야 하는 수칙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대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대해서 상대방을 내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대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라. 그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큰 웅장한 교회이든 그저 20, 30평의 지하실에 햇빛도 들지 않은 상가의 월세 교회이든 교회와 예배당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상대방을 예절 있게 대하고 기쁨으로 대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유익 있게 대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에게처럼, 종에게는 종에게처럼, 할례받은 사람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처럼,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에게처럼 내가 대한 이유는 하나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무시를 받을지라도, 어떤 오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한결같이 상대방을 대하겠다, 대해왔다 하는 거죠. 그 유명한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의 군대로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의 판결을 받게 하려고 호송 중이었습니다. 가던 중에 아그리빠 왕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느냐? 그때 바울이 이때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의 긴 내용으로 나옵니다. 나도 사실은 다메섹 취업 전에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다메섹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증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갈 때 옆에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
여기 각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스도 총독이 나서서 바울아, 너 미쳤구나. 내가 아는 그 많은 지식이 너로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시 또 나서서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한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죄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내가 결박된 거 말고는 왕인 아그리빠요, 당신이라도 모든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구원을 또다시 증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변종에 대한 두려움의 소식이 최근에 또 들려오고 앞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을 오래도록 살아갈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누구에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대하고 유익하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받는 자로 주변 사람들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은, 강림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오히려 장식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소개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기회가 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집안 사람, 친척, 직장의 수많은 업무로 대하는 영혼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선물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여기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10장과 11장을 한 번에 읽다 보면 11장 1절은 10장 끝으로 이어지고 11장 2절부터 11장으로 장 나누기, 단락 나누기가 되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왜 11장 1절이 여기 10장의 끝으로 가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맥이 분명히 나뉩니다. 주제가 11장 1절의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라는 말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시끄럽고 반목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거저는 자 되지 마세요, 유익한 자가 되세요, 기쁨이 되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세요라는 가르침을 하다가 가르친 유명한 가르침이 나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바람이 불면 이제 봄이 오겠죠. 이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날이 오겠죠. 봄이 되면 나무는 별것 아니고 꽃도 별로 그렇게 시선을 끌지 않는데 굉장히 짙은 향기의 나무가 있죠. 꽃나무, 라일락 꽃나무는 별로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대단합니다. 멀리 갑니다. 바람이 불면 라일락 꽃 향기가 계속 번져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척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를 대할 때 누구는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대하다 보면, 사귀다 보면, 만나다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앉으셨는데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게 아니라 예수 본받은 사람의 모습, 여기 예수가 살아계시다, 저희가 이 시대의 예수다 할 만한 그런 인물 말이죠. 예수님을 통전적으로 사랑해가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생각, 말, 판단, 결정, 삶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과 같은, 저도 제 남은 목회가 교회가 부흥하기도 원하고 더 많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소원입니다. 집안의 엄마가 말귀 알아듣는 아들을 키우면서 너는 정말 내 애비 닮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본받으려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 본받으며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좀 더 보면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히브리서 읽다 보면 12장 2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 환경에서 지방연합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지방의 여선교회 회장님과 교회학교연합 회장님, 권사님, 장로님, 원사님, 여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자리에 마지막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방의 연합회 사역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 수준이 이 정도라 말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준비하고 쓰고 다듬은 기도지만 읽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가슴에 충격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기도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봉사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전도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돼. 이 말은 그것이 나를 본받는 거야 하는 교훈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이라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본받는 거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본받고 그리스도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명상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가끔 소개드리고는 합니다. 이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여러 출판사의 여러 사람의 손길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유명한 역사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책이 없으시고 한 번도나 이 책 구경도 못 해봤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책 좀 사십시오. 책 장사는 아니지만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화평하세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헌신적이 되세요. 말을 삼가세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겁니다.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돌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실 겁니다. 만약 그분을 몰아냄으로 잃게 되면 위급할 때 누구에게 달려가고 누구를 진정한 보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가는 벗이 되지 않으면 슬픔과 외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즉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부로부터 사랑을 받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 특별히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특별히 더욱 사랑하세요. 이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깨알처럼 담겨있는, 잘 익은 석류알처럼 담겨있는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명저가 묵상집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는 이 토마스, 겜피스의 토마스를 이 책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은혜로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고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한 해의 송년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이렇게 해가 가고 내가 이 세상을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언행심사와 먹고 마시는 출입과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